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속회가 세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서의 속회 나눔이 우리 감리교에서 속회 공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속회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좀 목회적으로 훌륭하시고 복음적으로 이제 철저하신 분들을 선별하여서 속회 공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회 공과를 쓸까 하다가 우리 교회만의 하나의 특징을 좀 해도 괜찮겠다. 감리교 속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일의 말씀을 되짚어보자.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속회 공과를 쓰지 아니하고 주일날 선포된 말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주일날 한번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을 보면서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주일날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우리의 삶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께서 속회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심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이 그들의 삶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삶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2번 뭐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래요. 어디서는 하지 말래요. 그런데 4명 정도 모이면 괜찮고 지금은 6명까지 괜찮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임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건 어디서 가능할 수 있을까? 초창기 기독교가 박해를 만났습니다. 큰 핍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어디서 모일 수 있을까요?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이웃집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교인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보다는 영적 교제와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먹을 걸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개 모임이잖아요. 이웃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아무리 고백해도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라고요? 약합니다. 육신이 약한 거 사실입니다. 환경 여건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초신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뭘 세워갑니까? 믿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속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는 이걸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가마다 속회가 만들어지고 그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다들 하는 말이 지저분해서요. 다 똑같은 집인데, 제가 볼 때는 신방을 가보면 비슷비슷한데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을 오픈한다는 건 뭡니까? 너의 삶과 나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속회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뭐 삼는 거죠? 나의 영적인 뭘 삼죠? 김경희 권사님 뭘 삼죠? 네? 예배의 처소로 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끼리 같이 모여서, 속회에서 모여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정교회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음 주는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남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유, 이 집 가장도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속회하면서 그런 모습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빼지요. 뭐 남자분들은 제가 그러면서 뭐 하면서 자기는 술 마시한다고, 자기는 담배 피한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걸 뺍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잔치를 할 때 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오시라고. 그러면요, 남자들이 빼는 듯 하지만 끌려와요. 이러면서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가정이, 그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묶어놓지 마시고요, 가정을 오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놀러 오시고 분은 오십시오. 할렐루야. 저희 집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오셔도 됩니다. 저희 아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가정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 속회가 그러한 좋은 전통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속회로서 거듭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이크 받으셨죠? 속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성태부터 읽어주십니다. 속회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주위에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많이 알아서 성경 지식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네, 많이 알아서 성경 지식을 나누는 곳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회 인도자 되시는 속장님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려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속장님부터 고백을 하는 거죠. 승리했으면 좋은 거고, 승리하지 못했으면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속회원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좀 힘들었고 어려웠고, 내가 마음이 격분되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속회원들이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훈련이요? 성화 훈련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한번 갑자기 확 변화돼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그의 삶은요,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존재,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영적인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은인과 뭐합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워가지고 심히 싸웠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영적인 동역자고 은인입니다. 그런데 혈기가 나온 거예요. 그 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도 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를 조금씩 죽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 훈련은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요.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그 전제가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안 돼요. 나 좀 본받으세요. 나의 어떤 모습을요? 내가 잘났습니까? 훌륭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어서 읽으십니다. 김경희 권사님. 누구를 본받느냐가 본받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을 본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깨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기에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속장, 부속장, 교사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전하고 그 모습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와 권면은 오히려 신앙에는 독이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내 기준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권면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이어서 읽으십니다. 믿음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늘 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속회가 되어야 합니다. 늘 어린아이로 속회원들을 이끌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속회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늘 달래고 어르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속장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사실이에요. 이어서요. 그래서 교회 예배나 집회를 통하여 회심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의 결단을 속회 모임에서 나누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잘 뿌리내리도록 소그룹 모임 속회를 통하여 신앙의 간증과 권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돌보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회심으로 끝나지 말고, 회심이라는 건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살아가 봐야지라고 하는 것.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속회 모임에서 신앙의 간증, 내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신앙의 간증을 하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러한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간증을 하고 권면해 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 중보 기도에 힘이 없으면 결단과 간증은 하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속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이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35장부터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 때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지혜로운 자, 신혜원 원사님 누구지요? 지혜로운 자? 아니, 밑에 있잖아요. 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교만을 쳐서 말씀 안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맘대로 한번 해, 이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뭘 충만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요.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네 생각, 네 마음,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성막을 공사하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회를 인도하시는 속자님들, 부목자님들 조심해야 할 것이 내 생각이 앞서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요, 내 생각으로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대로 쫓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흘러넘친 요단강을 우리들이 발로 밟는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발로 밟는다 해서 그것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한다고 태양과 달이 멈추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땅을 점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회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충만한 통화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요. 마이크가 오신 분. 예, 거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막 교회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 같이 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 사도행전교회 속회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속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속회가요, 담임 목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속장님들이 내 생각에는 이거 틀렸다고. 아니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네, 권사님. 속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이것은 틀렸어요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속장과 부속장, 교사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틀렸어. 아닌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불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아닌데 틀렸어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어서 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 청함을 받아 가셨습니다. 때마침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신 후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자신들이 떠온 물을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인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네가 좀 해결해줘라. 아니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결해 주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붙여줬을 때 그 하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들에는요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물 항아리를 통해서 그들은 정결의식을 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든지 그들이 부정한 삶이 되었든지 부정한 것을 만졌든지 하면 그들은 꼭 씻습니다. 그래서 씻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집에 부정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손과 발을 씻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항아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당연히 물을 채웠죠. 왜요? 물을 채워야 하는 거니까. 자신들이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물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랍니다. 자신들은 왜 여기 왔는지 압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이 포도주 좀 책임져 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랍니다. 그러면 이 종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죠. 지금 부족한 게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주래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강한 종이었다면 예수님 틀렸는데 이걸 왜 가지고 가? 이거 가져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야 우리 가지 말자 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참 대단한 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해는 안 돼요. 왜 이걸 갖다 줘야 하지? 라고 생각은 안 돼요. 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야 이것이 포도주가 되었어. 너희들 한번 맛을 봐. 와우 포도주가 진짜 좋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 줄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떠다가 갖다 주라니까 그냥 떠다가 갖다 준 거예요. 자신들은 물을 떠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물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이 그걸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맛보는 순간 와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왜요? 내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1 더하기 1이 입니다라는 지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라는 것을 하면요 맞아요? 틀려요? 귀야. 1 더하기 1이 1이야. 이게 맞아 틀려? 틀려요? 자, 1 더하기 1이 3이야. 틀릴까 맞을까? 엄마와 아빠가 결혼했어요. 근데 집에 두 명이잖아. 근데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셋이 됐어. 맞아요? 틀려요? 규인의 엄마와 아빠가 결혼했어요.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집에 2명이 아니라 4명이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집에 4명이 됐잖아. 너희 집 4명이잖아. 그지? 맞아요.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이 정의가 우리들의 세상의 물질 속에서는요 1 더하기 1이 2입니다라고 배우지만 자연현상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요 1 더하기 1이 0이 되기도 하고요 1 더하기 1이요 1이 되기도 하고요 1 더하기 1이 만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신 놀라운 은혜를 보면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병이요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은 한 사람이 먹어도 그냥 배 차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고요. 그 손에 들려진 예수님이 하나님 향하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떼어주시는 순간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사도인전교회 우리들의 교회는 바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될 때에 같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말이요.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주의할 것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사이비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같은 말을 하자는 거예요. 목사를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은 만남이 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이 거룩한 감동 속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속회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속회가 담임 목사와 다른 말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이쪽으로 갑시다 했더니 나는 이 생각할 때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희한해집니다. 교회가, 속회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읽으십니다. 속회의 목적은 속회원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들이 다른 마음이 없습니까? 다른 생각이 왜 없습니까? 다른 뜻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속회에서 나눔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 나눔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나눈 이후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오해된 것 있고 잘못되게 생각된 것 있고 그릇된 길로 간다면 그것을 속장님들이 바로 잡아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속장님들부터 먼저 같은 말을 해야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전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의도를 하시고 얘기했을까요? 왜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은 은혜를 주셔야 해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회 순서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순서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여서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다. 한 사람의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석회를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참석해 보니까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혼자 얘기를 쫙 아들 며느리 딸 얘기 뭐 이랬던 얘기하면서 쫙 혼자 쫙 하니까 옆에 계신 그 속장님이 언제 말을 끊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끊자니 좀 애매하고 근데 그 얘기를 쫙 근데 한 번 하시면 좋은데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온전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끊어버릴까? 어떻게 끊어줘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할 것이 뭐냐면 속장님들은 단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간단한 인사를 하시고 이제 속장님이 말이 길어지면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그 말고 자 2번 말이 막 길어집니다. 그러면 속장님은 뭐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 담당자들도 이제 아내분들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세상의 논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해야죠?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뭘 드려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점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이성을 드리고 내 지식을 드리고 내 경험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것,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없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나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거룩한 산점으로 드려지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 꼭 나눔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나눔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이 나눔까지 나가야죠.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속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미리 예고가 되어 기도가 준비되도록 합니다. 예, 미리 예고하셔서 다음 주에는 누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누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쭉 기도하면서 기도가 준비될 수 있도록요. 4번 찬송과 헌금입니다. 찬송가는 주일에 부른 찬송 2곡을 하죠. 계속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찬송이 있을까봐.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말씀에 필요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연관되는 것,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힘있게 2번 부르시고 두 번째 찬송을 부를 때 뭘 하죠? 헌금을 하는 거죠. 이때 누가 준비해야 할까요? 속장님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 바구니는 헌금 주머니 누가 준비하면 되죠? 부속장님들이. 왜? 부속장님들이 헌금 그 주머니 갖고 다니시잖아요. 헌금 봉투도 갖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서 속장님이 이제 2번째 찬양을 하시면 이제 부속장님들이 알아서 자신부터 헌금하고 쭉 돌아가면 누구에까지 오죠? 속장님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속장님이 이 헌금 주머니를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5번째, 말씀의 나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 먼저 읽고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나눔은 가급적 한 달러씩 돌아가며 읽으시고 성경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속해 이렇게 쓱 몰래 옆에서 엎드려 보면요,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어떤 데 속해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가만히 옆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잘하시는 속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나눔은 가급적 한 달러씩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은 같이 읽도록. 왜요?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속장님은 열심히 전하고 속회원은 그냥 가만히 멍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자는 거죠. 6번째, 사역 나눔과 중복이 되는데 이걸 좀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역 나눔 했더니 무슨 사역을 해야 하나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천한 일 나누기, 실천할 일 나눔과 중보 기도입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속장님은 2개의 나눔 중에서 이번 주 실천할 일을 나누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구체적인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로 기도하겠습니다고 나오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라고 간단한 예시를 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루에 몇 장을 읽으시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중보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보다는 가정 안에서 화를 내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합니다. 속회원 중에서 참석하지 않았어도 속장님은 다른 속회원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결석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네, 은혜 받은 말씀은 속회에 참여한 분들만 나눌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분이 참석 안 했으니까. 그러나 중보 기도는 참석하지 않은 속회원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속장님들이 대신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보 기도로 끝나지 말고 부속장님은 또 뭘 해야죠?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부속장님은 속장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그걸 잘 기록해야죠. 요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그럼 기록해서 속회 일제만 쓰면 됩니까? 아니죠. 이소영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단톡방. 카톡이 대단한 의미죠. 단톡방에다 올려서 서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요.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톡방 같은 데 집어넣고 넣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여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응답까지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속회 되어야 합니다. 7번.
결석자를 사유를 적으시고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결석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석자가 있죠. 속회를 안 나오신 분들, 그분들 사유를 적으시고 그것을 적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속회가 예배 끝나고 안부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속회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 예배는요,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은혜, 세상적인 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놓고 그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채우심을 경험할 것인가, 이렇게 속회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는 항상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속회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속회는 많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전하는 거고 그 살아옴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바로 속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속자인들 어렵지 않습니다. 속회 예배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속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이것이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속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속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